그러면 은하계와 태양. 네, 이제 2부 시작하겠습니다. 네. 자, 작년에는 소크라테스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 그러면서 제가 이제 광주의 소크라테스다, 제가 이렇게 표현했는데, 올해는 제가 좀 데카르트로 밀고 가려고요. 이게 시대 차이가 거의 300년하고 1600이니까, 거의 뭐 2000년 차이라는 그 시대가 있어요. 그래도 이제 그 맥이 거의 동일하기 때문에 이야기를 하습니다. 우리가 일반인들이 소크라테스를 잘 몰라요. 소크라테스가 왜 죽었고 도대체 소크라테스가 왜 그 길거리에서 청년들과 이야기했는지, 소크라테스 이야기 들어보면 이 소크라테스의 마음에 다이몬이라는 어떠한 음성이 듣고 그 음성에 의해서 내가 이런 일을 했다라고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서 말하는 것은 신의 음성이거든요. 이 소크라테스도 신의 음성을 듣고 내가 이런 모든 것을 했다라고 해요. 그랬을 때 이제 중요한 것은 아까 제가 그 데카르트의 세 가지 지금 진리에 대한 탐구 주제가 뭐냐면 신과 나와 세계예요. 세계. 물질 세계. 네. 근데 여기서 먼저 나란 무엇인지를 정확히 이제 정리가 됐죠. 나란 육체예요, 사유예요. 예, 나는 사유라라는 거예요. 사유. 이게 사유하는 정신이자 영혼이다라고, 예, 이제 본인이 이게 정리를 딱 내려요. 그러면서 신은 어떤 존재인가를 또 이렇게 사유하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이제 사유하게 되는데, 그래서 보세요. 이렇게 제가 이렇게 칸막이를 이렇게 치고, 그래서 제가 어제 좀 이야기를 한 거예요. 나는 어디서 왔는가를 또 생각을 해요. 나는 어디서 왔는가? 여러분들 나는 어디서 왔어요? 또 정신 고문 시킵니다, 제가. 네. 나는 어디서 왔는가? 양친 부모에게 오셨죠, 이렇게. 그럼 양친 부모에게 온 곳은 나의 정신이 온 거예요, 육체가 온 거예요? 예, 육체에서 왔다. 그러니까 나라는 것은 사유인데 결국 나의 그 부모는 나에게 사유를 준 거예요, 나에게 육체를 준 거예요? 그 육체를 그냥 줬다. 예. 결국 사유는 그러면 누가 줬을까? 라고 이제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데카르트적 사고입니다. 사유는 어디서 나왔을 것 같아요, 그러면? 내가 육체를 입고 있었는데, 육체를 입고 있을 때 최초의 생각을 언제부터 했어요, 여러분들? 최초의 생각을 하는 때가 언제예요? 날 때부터. 그러니까 날 때 뭔 생각 최초로 했어요? 뭔 생각을? 나는 있다, 이걸 생각했어요? 내가 사유하는 그 시점이 내가 나를 인식하는 시점이잖아요. 나의 육체는 부모로부터 왔는데, 그럼 나는 어디서 왔느냐? 뭔가로 시작을 했으면은 뭔가 시작점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시작점이 어디냐는 거죠. 어딜까요? 사유의 시작점 어디예요? 자, 제가 그래서 어제 이렇게 설명했어요. 데카르트적 설명입니다. 나의 육체는 유죠. 예, 뭔가 있죠, 지금. 물체적으로 있죠. 뭐든지 있는 것은 그 전에 원인이 있어요, 없어요? 예, 원인자라고 해요, 그걸. 원인자가 없이는 지금 내가 없어요. 이거는 결과자라고 해요, 결과자. 원인자와 결과자예요. 그러니까 나는 지금 결과자로서 있는 거예요, 육체는. 그러면 원인자는 그 전에 있는 거예요. 내가 있게끔 한 원인자가 있어요. 육체의 원인자는 부모죠. 그러면 이 부모의 원인자는 또 뭐겠어요? 부모의 부모님이죠. 또 부모의 부모님은 무에서 왔어요, 유에서 왔어요? 유에서 왔죠.
그래서 이제 이걸 계속 사유를 하다 보면 유의 마지막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예, 유의 마지막 있을까요, 없을까요? 마지막 있겠죠. 그러면 최초의 유 있죠. 그러면 최초의 유는 여기서 최초의 유란 제가 또 철학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아무튼 우리가 생각을 있는 것이란 무엇을 다 갖고 있어야 되냐면 질량을 갖고 있고 질량, 무게 그 다음에 공간을 차지하고 있어야 돼요. 공간을 차지하고 있어야 돼요. 질량을 갖고 있는데 공간을 차지하고 있지 않는 게 있어요, 없어요? 네. 질량을 갖고 있는데 무게를 갖고 있는 것인데 공간을 차지하지 않는 것이란 없겠죠. 네. 없습니다. 네. 질량과 공간. 그 다음에 형상이 있어요, 없어요? 형상이 있어요. 그러니까 아무튼 눈에 보이고 만질 수 있는 어떤 그런 것들이 있다는 거죠. 예? 있어요.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러면은 이것은 본인이 스스로 본인을 만들었어요? 만들 수 있겠어요? 이렇게 생각으로 해보세요. 뭔가 있었다면, 뭔가 보여지는 뭔가가 있었다면 이것은 본인이 본인을 창조했겠어요? 그렇죠. 이제 더 앞으로 건너가는 거예요. 여기 분명히 제가 유의 시작이라겠죠. 네. 그러면 그 앞에는 무겠죠, 무. 네. 없어요, 없어요. 그럼 없는 것이 있는 걸 만들었겠네. 이게 사고예요. 그러면 여기서 무에서 이 최초의 유를 만들 뭐가 필요하냐면 이제 창조자가 필요한 거예요. 창조자. 이 창조자는 무에서 뭐가 됐겠어요? 유가 됐는데 이 유는 질량, 공간, 형상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는 거예요. 이 선을 넘어가면 없어요, 이게. 예. 이 선을 넘어가면 없다니까요. 그러나 이 존재는 창조자예요, 창조자. 그래서 철학에서 말할 때 이 창조자를 뭐라고 하냐면 신이라고 해요, 신. 아셨죠? 이 개념 정리를 해야 돼요. 예를 들어서 제가 이런 개념 정리를 안 해드리고 제가 여러분한테 신이 있어요, 없어요? 제가 만약 물어봐요. 예를 들어서 신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라고 해요. 자, 한번 이제 답해보죠. 이제 우리는 사회 과정을 이제 겪을 거예요. 신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네. 우리 여기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있어요. 자, 그래요. 있다, 없다 했어요. 그러면 다시 제가 물어봅니다. 중요한 질문이에요. 아니, 신이 뭐길래 없어요? 신이 뭐길래 없냐는 거예요. 이야기해 보세요. 네, 그러니까 신이 무엇이길래 없는 거예요. 네. 내가 신이 없다고 하려면 신이라는 것을 가정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해야 되겠죠. 그 가정이 맞아요, 근데? 네, 엄청 지금 완전 막 짜증나 버리죠. 내가 신이 없다고 하려면 내가 생각하는 신이 있어야 되겠죠, 지금. 그러니까 신은 있어요, 없어요, 그러면 결국은. 내가 가정을 해야 돼. 내가 신이 있다 없다 할 때 이 신을 내가 가정하거든요, 뭔가에. 예. 그러면 이것이 있어야 되겠어요, 없어야 되겠어요? 뭔가 있더라도 나는 만약에 내가 이해를 못했어. 이걸 이해를 못하면 나는 없다고 할 가망성이 굉장히 높아요. 인간은 내가
예를 들어서 있어요. 사실은 이제 가정합시다. 신 말고 그냥 무언가, 신 말고 무엇인가가 있어요. 근데 내가 이걸 이해를 못해. 이해를 못하고 있어. 이해를 못한다는 건 인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내가 지각을 못한다는 거예요. 내가 이걸 상상도 할 수 없어. 내가 이것을 관념상으로 떠올릴 수도 없어. 그러면 나한테는 없는 것이 돼요. 보통 보면. 됐어요? 근데 근데 있는데도 불구하고 만약에 내가 이걸 다 이렇게 못하잖아요. 그러면 없다고 할 경우가 굉장히 많다. 예를 들어 볼게요. 여기다 내가 사랑을 내가 적어 놓을게요. 다시 물어볼게요. 사랑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사랑이란 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사랑이란 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 있어. 네, 사랑 없이 결혼한 걸로 밝혀졌습니다. 바로 이런 거라니까요. 완전히 막 오늘 죽겠죠? 자, 사랑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있는 사람은 확인했겠죠? 사랑을 이해했겠죠? 그러나 내가 이해한 것이 완전한 사랑일 수는 없을 수도 있지만 일단은 내가 사랑을 이해했어요. 사랑이란 걸 내가 인지했어. 또 지각도 했어. 상상도 가는 게 나의 안에 관념도 있어. 그러면 있어요. 그럼 확인해 볼 수 있어요, 없어요? 확인이 어떻게 가능할까요? 뭐 이런 거예요. 아니, 그렇게 우리가 사랑이라는 것이 입에 늘 내가 자녀한테 사랑한다 해요, 안 해요? 하면서 내가 물어보니까 없다 그래요. 자, 아무튼 그렇듯이 이 사랑보다 더 힘든 개념이 신이에요, 신. 예? 근데 신을 내가 이해를 하겠어요? 왜냐면 제가 이 데카르트적 사고예요. 예? 자, 나는 완전해요, 불완전해요? 나라는 사람은 완전해요, 불완전해요? 예, 완전하지 못하죠. 그래서 불자가 붙죠. 불완전. 불완전하다는 건 나의 이해가 완전할까요, 불완전할까요? 불완전하죠. 불완전한 것이 신이라는 걸 완전을 가정하는 거예요. 가정. 완전하지 않은 신을 신이라 하지 않는 거예요. 일단은. 그래서 최초의 신은 완전해요. 불완전한 것이 완전한 것을 인지를 할 수 있을까요? 마치 이와 같은 거예요. 강아지가 사람을 인지할까요? 강아지가 사람의 마음을 다 이해해요? 사람인 줄은 알지만 사람이 뭔 생각을 하고 있는지 알아요? 몰라요? 모르죠. 그러니까 사람을 알았다고 하는 거예요? 몰랐다는 거예요? 몰랐다고 하는 거죠. 그러면 불완전한 내가 나는 보이기라도 하지. 근데 내가 보이지도 않는 신을 인지할 수 있겠어요? 없죠. 이해할 수 있을까요? 없죠. 그러니까 나는 이것을 어떻게 말할 수가 있냐면 없다. 없다라고 말할 경우가 가망성이 굉장히 높다. 네. 그러면 언제부터 있다라고 하냐면 우리는 사고로서 하기가 굉장히 어렵고 감각으로서 해야 되거든요. 감각으로서 해야 있다고 우리는 하는 것이 습관화되어 있어요. 예, 맛도 먹어봐야 맛이 있다라고 알고 만져봐야 있다라고 하지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해서 만져지지 않는 것에 대해서 있다라고 말하기가 어렵도록 훈련이 되어 있다. 예를 들어서 사랑도 마찬가지잖아요. 사랑이 만져지나요? 냄새 맡아지나요? 이게 어떻게 돼 있어요? 관념상으로 있잖아요. 관념상으로. 그렇게 돼 있어. 그럼 신도 마찬가지예요. 만져지지도 않고 어쩌지도 않고 이렇다. 그래서 이 불완전한 사람이 완전한 신의 어떤 속성에 대해서 이해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가끔 없다라고 하지만 결국 그 없다라고 하는 이유는 신을 잘 이해를 못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신의 개념을 정리하기 위해서 데카르트는 요 개념을 도입하는 거예요. 보세요. 이제 신의 개념은 이렇게 도입하는 거예요. 무에서 스스로, 스스로, 자존적 자, 자존적 자, 스스로 존재하는 자. 언젠간 한 번은 뭔가 시작은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시작 안 해야 될까요? 해야 되겠죠? 그러면 시작을 할 때 누가 했겠어요? 처음 뭔가 시작점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시작점은 그냥 신이라 한 거예요, 그냥. 그 개념을 그렇게 도입한다고요. 이거 없을까요, 그러면? 없어요? 사람이 뭐 이제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이제. 아셨어요? 예를 들어서 이래요. 이거는 물체죠? 여기서 제가 이렇게 밀었어요, 이렇게. 그럼 움직였죠? 근데 내가 민 것을 안 봤어,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혼자, 제가 민 걸 안 본 사람이 이렇게, 여기서 이렇게 이동하고 있는 물체를 봤다고 치죠? 응? 그러면은 여러분은, 제가 민 것을 안 본 여러분은 이것이 이렇게 움직이고 있을 때, 100년간 계속 움직여요, 계속. 100년 계속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이게. 예를 들어서 100년 동안 지켜봤더니 최초의 원인은 안 봤지만 계속 움직여. 그러니까 얘는 처음부터 지가 움직였다 생각할 사람 손. 손. 처음부터 지가 움직였지 움직이게 한 존재는 없었다고 생각할 사람 손 한번 들어보세요. 들면 왠지 바보가 될 것 같죠? 자, 바로 이게 데카르트적 이게 효과란 말이에요. 자, 우리가 눈에 보이는 모든 그러면 유는 은하계가 있죠, 은하계. 은하계, 뭐 태양계 있죠. 그러면 은하계와 태양, 뭐 이런 조그만 별들이 뭘 중심으로 해서 뭐 움직이죠. 뭐 지구는 태양을 중심으로 뭐 365점 뭐 며칠을 이렇게 해가지고 움직이죠. 움직이는 것은 최초 원인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근데 저는 최초 원인을 여러분 봤어요, 안 봤어요? 안 봤지만 태어나자마자 100년 전에도 200년 전에도 움직였죠. 그러니까 원인이 없이 움직였다고 생각할까요, 안 할까요? 원인이 없다고 생각할까요? 원인이 있다고 생각할까요? 우리는 원인이 있다고 진짜 생각해요? 그 원인이 뭔데요, 그러면? 그 원인이 뭐예요? 그 원인이 뭐냐고요? 이 지금 은하계가 맨 돌고 있고 지구가 돌고 있는 그 원인이 뭐냐고요? 이제 멍해지죠. 한 번도 생각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걸 바로 이제 동력인이에요. 이게 이제 전문 용어로 동력인자. 동력의 원인이 된 자. 이것이 또 창조자예요. 이게 신이고 창조자고 자존자야. 스스로 본인이 있을 정도가 되면 완벽할까요? 안 완벽할까요? 완벽해요. 완벽함이란 우리가 선이라고 하는 거예요. 선. 완벽함이란 뭐라고 한다고요? 선이라고 한다고요. 선. 아름다울 선, 착할 선 이런 거예요. 이게. 예? 선, 완벽함. 그래서 신은 본인 스스로 있을 정도가 됐으면 있을 정도 됐는데 본인을 불완전하게 해놨을까요? 완전하게 해놨을까요? 완전하게 했겠죠. 힘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겠죠. 어떤 힘일 정도가 있냐? 우리가 보고 있는 모든 물질의 세계를 만들 정도의 힘이 있기 때문에 여기 신을 창조의 신이라고 하는 거예요. 창조의 신. 그러면 이게 물질을 딱 만들었을 때 우리가 보는 세상이 움직여요, 안 움직여요? 움직이죠? 그럼 움직이는 그 원인을 누가 제공했다고요? 신이 제공했다고, 신이. 그러면 이 신이 이 정도를 우주를 움직일 정도니까 신의 힘은 어느 정도겠어요? 어마어마하다.
어마어마한 이 힘을 갖고 있는 신을 우리는 인지할 수 있다고요. 생각으로 사유할 수 있다고요. 그래서 데카르트가 신이 있을 수밖에 없는 이유를 이렇게도 증명을 계속 해보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이것이 나 동의가 안 된다. 이제 동의가 안 돼요. 뭐 그럴 수가 있어요. 자, 그럴 수 있는 사람은 이제 한번 손 한번 들어봐서 왜 그런지 이야기를 해보세요. 네. 이렇게 사고가 안 되는데 나는 왜 안 되는지 한번 이유를 설명해 보면 굉장한 수업이 되거든요. 한번 이야기를 해보셔요. 난 이렇게 되지 않았을 것 같다. 라는 거예요. 자, 지웁니다. 내일은 쉬죠? 네, 내일은 쉬고, 목요일 날 오는데, 5분 정도 제가 과제를 제가 내드리려고 그래요. 네. 아까 제가 3대 과제 이야기 들었죠. 신과 나와 세계다. 신과 나와 세계다. 신과 나와 세계인데 오늘 제가 나에 대해 나는 무엇인가? 나는 정신적인 존재이고 사유하는 존재구나 라는 것까지 데카르트가 어떻게 이야기했는지 설명해 드렸고 그 다음에 신이 어떻게 존재할 수 있었는가에 대한 것을 이렇게 쭉 연역해서 이제 들어가 봤죠. 그 다음에 이제 세계에 대한 이야기도 이제 앞으로 이제 하게 될 겁니다. 자, 그래서 데카르트는 자기 저서에 어떻게 말했냐면 이 신에 대한 정의, 신에 대한 존재성 정의를 정확히 내리지 않고서는 나는 단 한 걸음도 다른 것을 이야기할 수 없다라고 할 정도로 신에 대한 정의가 정확해야 된다는 것을 이 데카르트는 항상 이야기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자, 그런데 사람은 바로 신에 대해서 인식을 할 수 있게 돼 있을까요? 없을까요? 사람을 이렇게 보면 바로 내가 태어나자마자 신이 있구나 라고 막 생각을 하게 안 돼 있어요. 안 돼 있어. 보통 사람, 정말 특별한 사람 빼고는. 그러면 이것을 인지하게끔 하는 어떤 사고의 과정이 있는데 보통 그 사고의 과정을 제가 검토해 보면 사람들은 태어나서 고통을 느껴요. 고통을 느끼거든요. 사람의 4대 고통이 있어요. 4대 고통. 더 많은 고통도 있지만 고통을 느끼면서 사람들은 사고하게 돼 있어요. 예를 들어 여러분이 많은 생각을 하게끔 했던 고통의 순간이 생각이 나나요? 고통을 느끼면서 많은 생각을 하게끔 하는 고통이 있었을 거예요. 혹시 생각나나요? 고통 생각 안 나? 아기 낳을 때 고통은 출산의 고통. 네. 출산의 고통 하면서 어떤 생각을 많이 했어요? 안 나? 빨리 나와요. 빨리 나. 네, 또 무통 주사를 맞을 걸 생각. 그 얼마나 한다고? 고통을 느끼면서 신에 대한 존재를 생각을 했던 사람들이 있어요. 예? 이제 예를 들어서 고통 중에는 어떤 것이 있냐면 뭐 예를 들어서 어떠한 슬픔을 느낄 때, 누가 사망했을 때, 그리고 늙을 때, 늙을 때, 그리고 뭔가 이별을 했을 때, 그리고 또 뭔가 뭐 탄생할 때도 고통을 느낀다는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다른 말로 생로병사, 그 다음에 이별 등을 통해서 생로병사와 이별을 통해서 고통을 느끼면서 이것은 도대체 왜 생겨나게 됐는지에 대한
사고를 한 사람이 있었으니 이름하야 그 사람 그 유명한 고타마 시타르타라는 석가모니. 석가모니는 신을 먼저 인지하기 이전에 고통을 먼저 인지를 했겠죠. 고통을 먼저 인지한 다음에 이것이 왜 그럴까? 그러면서 인간에 대해서 이렇게 고찰을 하게 됐어요. 이렇게 인간에 대해서. 그러면서 이것은 도대체 어떻게 벗어날 것인지, 고통에서 어떻게 벗어날 것인지에 대해서 하다 보니까 이것이 바로 해탈이다. 아셨죠? 해탈이다. 부처가 됐다. 이런 이야기를 이분이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것에서 벗어난 어떤 세계, 벗어난 어떤 상태, 벗어난 상태에 이른 것을 뭐라고 하냐면 부처라고 해요. 부처. 고통의 모든 어떤 속박에서 벗어난 깨달음의 상태. 깨달음의 상태에 어떻게 이를 것인지에 대한 이야기를 한 사람이 이제 부처예요. 그러니까 데카르트 사고하고는 좀 다르죠. 그죠? 데카르트는 이런 것 없이 그냥 일단은 생각을 해봤어. 이제 막 나는 진짜 있냐 없냐 막 이렇게 해가지고 결국 신에까지 이르는 어떤 과정이 있었는데 이 부처는 동양의 부처는 고통을 보면서 이것에서 어떻게 깨달을 것인가 거기에 대한 어떤 물음을 하는 과정에서 신을 발견하는 과정이 있어요. 아시죠? 신을 발견하는 과정이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깨달은 상태에 넘어간 그 상태, 이 상태를 부처는 뭐라고 하냐면 극락, 극락 정토, 서방 정토, 이런 식으로 표현을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착각하면 안 되는 게 인문학하는 사람 착각하면 안 됩니다. 이것은 사후의 세계다. 사후의 세계. 일까요? 이생의 세계일까요? 사후의 세계, 그러니까 죽어야만 가는 세계를 이야기했을까요? 살아서 가는 세계를 이야기했을까요? 보통 우리가 생각하기는 죽어서 가는 걸로 생각했죠. 그러나 부처는 그런 이야기를 한 적이 없어요. 살아서 가서 살아서 깨달았어요. 죽어서 깨달았어요. 살아서 깨달았기 때문에 살아서 갔단 말이에요. 아셨죠? 살아서 간 세계예요. 그러나 죽어서 가자 이런 얘기는 말이 안 맞는 거예요. 살아서 간 세계를 이야기한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다른 어떤 기타 성인들도 이 세계라는 것은 죽어서 가자 이것처럼 사기가 없어요. 죽어서 가자 하면 죽어서 간 세계를 확인할 수 있어요? 살아있을 동안에? 그러니까 확인을 못하니까 이것이 검증이 안 돼요. 검증이 안 되는 것을 막 기다 아니라고 말하는 것 자체가 웃기죠? 이런 것은 취급을 안 한다. 검증 가능한 이야기만 한다. 아셨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됐어요. 그러면 보통 사람, 성인, 보통 우리가 굉장히 뛰어난 사람이라고 한 사람들을 보면 자기의 어떤 생각을 통해서 신이 있다 없다를 이렇게 막 알고 고통을 보면서 이렇게 가는 과정이 있어요. 이렇게. 그런데 4대 성인 중에 대표적으로 소크라테스, 석가, 공자,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있는데 이 중에 이 나머지 3명은 본인이 사유의 체계를 통해서 신의 경지까지 이루고 본인까지 알고 세상까지 어떻게 살지를 알아갔던 사람들인데 반해 예수 그리스도가 남겨놓은 본인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이 사람은 이런 사유체계 과정이 생략된 사람이에요. 그거를 알아야 돼요. 사유를 하지 않는 사람이야.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그냥 뭐냐면 바로 경지가 어떻게 이르렀다? 그냥 신의 경지에 딱 이르러서 신의 차원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음을 발견하게 될 거예요. 그러니 이걸 같이 읽어봐야 된다고. 같이. 이분들은 자신의 인간적인 입장에서 계속 밟아가면서 그리고 고차원 쪽에 이르르지만
밑에서 위로 가는 이 위로 상향으로 올라가는 개념이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글을 읽어보면 딱 위에 정점에 있어요. 그래서 밑으로 설파하는 개념이에요. 사유의 과정이 생략돼 있어요, 유일하게. 그래서 바로 신의 차원에서 그냥 딱 이야기해버려요. 그래서 뭐 이럴까 저럴까가 없어요, 여기는. 유일하게 여기만 그게 없어요. 그냥 이건 이렇고 저건 저렇다요, 그냥. 그래서 이 사람들의 이 이야기를 들을 때는 아, 그런 특징이 있구나라고 하면서 이제 들으면 되고, 제가 이제 내일 쉬었다가 목요일 날 오면 나머지 데카르트적 사고까지 올라가서 이 사람들의 사고 체계와 예수 그리스도의 사고 체계가 어떻게 다르고 어떻게 같은지 제가 또 설명을 해드리는 시간을 가지면서 사고 체계가 굉장히 뛰어나구나, 정말 배워야 되구나, 이런 생각을 아마 가지게 될 겁니다. 자, 여기까지 오늘 두 번째 시간을 마무리하겠습니다.